우리 함께 옆에 인사 한번 할까요?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죠.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 스토리를 통해서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고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곳이라 그랬죠. 죽어가는 사람들, 또 갈 길을 잃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시고 그 사람이 무엇을 향해 걸어가야 할지 사람을 막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전 세대들, 우리 어른 세대들은 하나님에게 그 세우심을 받아서 살아오신 것이고, 이제 중고등부나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 세움을 받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운 다음에 그의 가슴에 뭘 주십니까? 꿈을 주세요. 꿈. 그래서 그 꿈을 향해 너의 삶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걷게 되고, 최종적으로 그 꿈, 목적지에 이르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 꿈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여러분의 꿈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에 꿈을 던져주시면 그것이 나의 꿈이 되는 것이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요 곧 우리의 꿈이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재밌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원하는 돈만 쫓아가고 명예만 쫓아가는 인생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에게 억만금이 있은들 나에게 꿈이 없다면 그것이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며, 내가 이 세상에 엄청 높은 사람이 되었던들 꿈이 없다면 그건 허무한 것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억만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꿈을 이루어내면 그게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요 감사요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드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요, 단순히 우리의 가슴 속에 꿈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면 그 꿈을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나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이걸 모르면 꿈이 있은들 어떤 것이 유익하겠습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신방을 하면요, 거의 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찾아오세요.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 있는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 기쁜 일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별로 없어요. 기쁜 일들은 주로 목자님들을 통해 이야기가 들어와요. 목사님 이 가정에 기쁜 일이 있대요. 좋겠네요. 네,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요, 슬픔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목사를 찾아오죠. 그래서 제가 만나는 건요, 대부분 슬픈 아니면 어려움, 고난, 고통,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을 대부분 만나게 됩니다. 최근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분들의 인생의 스토리를 듣고 아픔들을 경험할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셨을까? 어떻게 이 삶을 견디고 계실까? 한쪽 마음은요 너무 아픈데 또 이쪽 한쪽 마음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기대감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항상 고난을 통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니까. 이 인생이 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때에 어떤 하나님을 만날까?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인생을 경험할까? 사실 제가 오늘 예배 때 기다리던 한 분이 계셨는데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뒤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그분이 오늘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그 고난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영상으로라도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기도가 사실은 흘러나왔어요.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딱 찾아오면요, 여러분들은 이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어떤 모습을 나에게 또 가르쳐 주실까? 오늘 요셉의 본문이 딱 그랬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았지 않습니까? 야곱의 가정, 너무나도 부패에 있는 교회인 이 야곱 가족들 말이에요. 교회라 그랬잖아요. 이 가족들이 너무 부패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꿈을 싣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셔서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을 정화시키려고 했어요.
요셉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가정이 애굽으로 와서 애굽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큰 민족이 돼서 출애굽하는 것, 그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요셉은 꿈이 있었고 요셉에게는 비전이 있었지만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깊이 알지는 못했어요. 아직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한 인생에게 고난을 툭 던져주셔요. 질문 하나 할까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그렇죠. 모두 다 맞추셨어요. 우리가 뭐 말해야만 하나요? 척하면 척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고난을 던져주셨어요. 어떤 고난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받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형들을 찾아간 요셉 말이에요. 아버지가 어느 날 요셉을 부르더니 이렇게 말해요. 요셉아, 너 말이야 형들에게 좀 가서 형들이 일 잘하고 있는지 좀 보고 나에게 이야기 좀 해줄래?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형들이 있어야 할 곳에 없어요. 형들이 어딜 갔지? 옆 사람이 갑자기 찾아오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누굴 찾니? 저희 형들이요. 아, 니네 형들 여기서 풀 먹이다가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어. 형들이 그곳에 왜 갔는지는 모릅니다. 여기서 먹일 풀이 다 떨어져서 풀을 찾아갔는지 아니면 놀러 갔는지 그것은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굳이 형들을 찾아가죠. 자기들 찾아오는 요셉을 향해서 형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죽이자. 그러면 그의 꿈이 이루어질지 한번 볼까? 참 철없는 소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을 통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겠다고 꿈을 주셨는데 형들은 철없이 그 꿈들이 이루어지냐 비아냥거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꿈을 이루어야 할 그 사람,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겠다 말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붙잡았어요. 요셉아, 너의 꿈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볼까?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찰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시키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질문할까요? 이 고난 때문에 요셉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요셉이 죽으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 고난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는 죽을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세 가지를 보여주세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시켜 주신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은혜는 22절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가 요셉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보내려 함이더라. 아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니까 갑자기 제일 큰 형이었던 르우벤이 딱 나타나더니, 야, 안 돼. 요셉에게 손대지 마. 우리가 그를 직접 죽인들 그게 무엇이 유익하니?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우리가 직접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리고 나중에 요셉을 구해주려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르우벤이 요셉을 이렇게 두둔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모든 형들 중에 르우벤이 제일 열받을 사람이었어요. 형들 중에 가장 큰 형이었어요. 요셉과 르우벤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한 삼촌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한 20살은 차이가 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중간에 형들이 10명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아주 늦게 태어난 아이였어요. 그런데 르우벤, 요셉이 아침에 일어나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 모두 나한테 절할 거야. 누가 제일 기분 나빠요? 르우벤이요. 어디 저 조그마한 게, 저 보이지도 않는 애가 갑자기 찾아오더니 한 20살 차이 나는 나한테 절할 거야.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실제로요, 그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줬다 그랬잖아요. 이 채색 옷이 실제로 옷이 채색 옷이기도 했지만
이 옷이 의미하는 의미가 따로 있었어요. 이 채색 옷은요, 통치자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관리자들. 형들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었냐면 이 팔이 짧은 옷들을 입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노동자였기 때문에 이게 걸리적거리면 안 되니까 짧은 옷을 입혀놓고 일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 아버지가 지어줬던 채색 옷은요, 이 소매가 긴 옷이었어요. 왜? 이 관리자들은 일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일 잘하는지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야곱이 요셉에게 지어줬던 이 옷은요, 너희 형들과는 처음부터 다른 존재라는 것들을 은근슬쩍 형들에게, 아니죠, 대놓고 형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셉에게 시켰던 일도 이렇습니다. 일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네가 가서 형들이 일을 잘하나 안 하나 보고 와라. 누가 하는 일이에요? 관리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아버지는 요셉을 너무 차별 대우했고요, 형들은 사실상 너무 열받는 게 맞았어요. 게다가 큰 형이었던 르우벤은 요셉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어린 놈이 어려서부터 관리자라고 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했던 존재. 그런데 요셉이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는 순간 르우벤이 딱 나타나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이러지 마라. 이 동생을 우리가 왜 우리 손에 피를 묻혀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넣자.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주석을 다냐면 나중에 돌아와 그를 구해주고 아버지에게 그를 돌려보내려고 르우벤이 이야기한 것이었다. 르우벤의 마음이 왜 바뀌었을까요? 갑자기 요셉이 어려움을, 고난을 당하니까 긍휼한 마음이 들어왔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르우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요셉이라는 인생이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더니 나를 적대시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돕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더라. 만약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던 그 순간에 요셉이 형들 미안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들 그거 다 가짜였어요. 나는 그 꿈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이 채색 옷이요, 나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걸 벗어 드릴게요. 그리고 형들과 함께 농사하며 그냥 꿈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죽이려고 했던 형들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묵묵히 그것들을 받아들였고 도리어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어 요셉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고난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바꾼다고요?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통해 이 고난을 이겨나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시키게 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꿈을 향해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이 꿈을 위해 내가 살아남아야 하겠사오니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호의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달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까지 사용하시며 고난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를 잡아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뭐 큰 호수가 있거나 큰 시냇물이 흘러가는 그런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비가 우기처럼 확 내리면 그 비를 잠시 동안 구덩이들이 그 비를 이렇게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덩이에 담은 물이 천천히 빠져나가니까 그 구덩이에 담긴 물 때문에 풀들도 자라나고요, 그 주변에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이 구덩이들은 물이 차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형들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가 비어 있는 것이었더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속에 뭐가 없었다고요?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구덩이에 넣었었대 이러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덩이에 집어넣는데 말이야, 마침 그 구덩이에 아무것도 없었다?
짐승도 없었고 지나가던 맹수도 없었고 그 구덩이에 물도 차 있지 않았어. 그 구덩이는 아무것도 없는 빈 것이었어. 하나님께서요, 요셉의 고난을 통해 지금 뭘 하고 계세요? 그가 처해진 모든 환경들을 지금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하필이면 내게 고난이 찾아왔는데 르우벤 형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필이면 내가 고난이 찾아왔는데 형의 마음만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던져진 그 구덩이도 희한해요. 물이 차 있는 게 정상인데 물이 없어요. 혹시 그 안에 늑대라도 들어가 있어서 요셉을 물 수도 있었는데 그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었던 빈 구덩이였대요. 그 지역에 뱀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뱀이라도 있었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요셉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더니, 이 형의 마음을 바꾸시더니 이 구덩이도 내가 살 수 있도록 깨끗한 구덩이, 물 없는 구덩이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그냥 네가 알아서 그 고난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와 봐,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분이셔요.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우리의 고난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꿈을 버리지 않으니까,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또 묵묵히 걸어갈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사람과 환경만 바꾸신 게 아니에요. 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러분, 28절 이 말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말이야. 하나님 입장에서 설명해 볼까요? 야, 내가 요셉을 고난 가운데 처하게 했고 나를 소개해 주려고 그랬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 형의 마음이 바뀌더니 또 구덩이에도 물이 다 빠져 있더니 바로 그때에, 그 찰나에, 기가 막힌 그 순간에 미디안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요셉은 말이야, 은 20에 팔렸고 그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그대로 들어다가 애굽의 보디발의 집까지 안내를 했어. 애굽으로 데려갔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혹시 그냥 읽어지십니까? 저는 그냥 읽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타이밍 말이에요. 내가 고난 가운데 죽으려 할 때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시더니 나를 구해주시는 이런 것들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수없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타이밍이 지나가면 안 되는데요,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근데 조금 늦게 나타나셔요. 한 발짝 늦게, 한 발짝 늦게. 꼭 4시까지면 5시쯤 나타나셔요. 그거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4시까지면 한두 시간은 여러분 유예하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요. 한두 시간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에스라 다니면서 등록금이 없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4시 마감, 5시 마감이었는데 하나님이 일주일 뒤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별로였어요. 이왕 주실 거면 온 타임에 좀 주시지, 왜 하나님 일주일 뒤에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4시쯤 5시쯤 만약 저희 어머니를 통해 그것을 받았다 그러면, 진규야 너 등록금 없지? 왜 말을 안 하니? 엄마도 없잖아요. 왜 말을 안 하니? 그럴 줄 알고 내가 넣어뒀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보겠냐고요. 그렇지 않았어요. 꼭 희한하게 찬양 인도하는 간사님께 드립니다. 그러고 봉투 하나가 딱 날라오고 그 봉투를 열었더니 딱 등록금이고, 하나님의 이 온타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미디안 상인들을 그곳에 보내더니 요셉을 쏙 들어서 애굽까지 안내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요셉이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어떻게 쓰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계기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내가 바꿀 수 있다. 너의 주변의 환경, 그것도 내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너에게 꼭 필요한 그 시간에 내가 사람을 보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너를 인도해 갈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선교사님 가정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 예배를 정말 은혜롭게 인도를 해주고 떠나셨는데, 제가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식사 교제하면서 퀘스천이 하나 찍혔어요. 아니, 이 선교사님이요, 남자 선교사님이신데 20살 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IBF라는 기독교 동아리를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던 한 그 대표 간사님이었는지 목사님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대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야, 너희들 공부 잘하는 거 내가 아는데 왜 전부 다 대기업 가는 게 목표야? 거기 가서 뭐 할 건데? 돈 많이 벌려고? 안정적으로 살려고? 그러지 말고 말이야, 너희들 시장 가서 장사 좀 하며 살면 안 되겠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너희들 같은 애들이 다 대기업 가가지고 그냥 회사에서 그렇게 살면 시장의 복음은 누가 전하는데, 너희들 중에 일부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고난을 가지고 시장 가서 장사도 하고 그곳에서 일부러 자처에 들어가서 말이야, 그곳에서 장사하며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니?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선교사님이 20대 때 말이에요, 동대문 시장을 갔대요. 그래가지고 스카프 팔았대요. 스카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도리 같이 생긴 건데 얇은 거 있어요. 그거를 동생이 아니고 동대문에서 팔고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스카프 파는 거 좋은데 말이야, 나를 위해서 인생의 11조를 좀 바치면 어떠겠니?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래, 내가 이제 동대문 그만두고 인생의 11조 딱 3년만 선교 갔다 와야 되겠다. 하나님께 내가 3년만 딱 선교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리고 나서 OM 선교사라는 곳에 가서 훈련을 받고 딱 3년 선교를 하러 떠나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냐면 시리아. 그 내전이 있는 그 나라로 떠났는데 얼마 되지 않아 그 나라에서 이제 선교사님, 여선교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 시리아에서 내전이 터진 거예요. 나라에서 다 나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나와서 한국 땅에 다시 들어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서 한 10여 년을 사셨는데, 살면서 이제 목회를 하며 사셨어요. 신학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해서 살았는데, 그러면서 아이를 셋을 낳았는데 막내 아이가 글쎄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난 거예요. 제가 이 아이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잘 걷지도 못하고 어떤 보조기구를 차지 않으면 호흡도 잘 못하는 상황. 이 선교사님이 마음속으로는 다시 시리아에 돌아가서 말이에요, 해외 선교를 나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가득했는데, 이 막내가 태어나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선교시켜 놓고 어떻게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그 나라 가서 선교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너무 뜨겁게 하시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인도네시아로 가신 거예요. 제가 그 삶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아, 하나님 너무하셨네. 아, 어떻게 좀 순탄한 길을 주고 형통한 길을 주셔야지. 너무하셨네. 선교사님 진짜 힘들겠다. 근데 선교사님이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한국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 보면 짠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 그게 뭐가 행복할까? 그렇게 고생하며 살면서 뭐가 그렇게 행복하실까? 저한테 그래요. 인도네시아에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선교사님이요, 인도네시아에서 이 막내를 데리고, 다운 증후군을 걸린 이 아이를 데리고 인도네시아 땅에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땅에서 이 병에 걸렸다는 것은 뭔가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해석을 한대요, 그 나라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요, 무슨 사역을 하시냐면, 그렇지 않다, 이것은 그냥 질병일 뿐이다. 그리고 다운 증후군에 걸린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시고요, 그 아이를 데려가면 무슬림들도요, 그 아이만 보면 다 웃으면서 와서 안아주고 이야기를 막 시작한대요.
그냥 목사가 왔다 그러면 마음을 안 열 텐데, 그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나에게 이 시험을 하셨지만은 나의 인생을 이렇게 형통케 하셨다고. 내가 원하는 형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행복을 경험합니까? 내 고난 안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하다, 형통한 인생이다 라고 말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저의 인생에도 고난이 있겠지만은 이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고난의 끝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것을 기대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28절 때문입니다. 38절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3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제가 사실 이 구절을 읽고요, 마음이 울컥해졌어요. 요셉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36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요셉의 고난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론이 뭐였어요? 그 미디안 사람들이 그 요셉을 애굽에서 말이야, 바로의 신하인 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인계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굴러갈지 한치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 요셉의 결론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내가 너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나고 말이야, 네가 네 인생을 기대하게 만든 다음에 너를 붙들어서 보디발의 집까지, 하나님의 그 다음 스텝을 가야 되니까 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보디발의 집으로 요셉이 가야 했고,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가야 하기 위해서는 미디안 상인이 필요했고, 미디안 상인을 통해 너의 이 고난을 내가 만지고, 이 상인을 통해, 고난을 통해 하나씩 너의 삶을 내가 인도해 가고 있다. 제가 마음이 울컥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죽지 않을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거고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스케줄대로 우리는 걸어가게 될 거예요. 형들이 요셉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이죠. 그 구덩이가 요셉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이죠. 하나님이 놔주지 않죠. 미디안 상인들이 와서 요셉을 데리고 자기들 돈 벌려고 인신매매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요셉의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우리가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의 삶을, 사역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저는요, 너무 기대감이 많아요. 요즘에 기대가 충만합니다. 지나가면서 저를 한번 탁 때려보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기대!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뒤에 가서 저를 놀래켜 보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노래할 거예요. 하실 일 기대해. 기대가 충만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인생의 문제, 또 교회 안에 해결해야 될 일들을 딱 보여주실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까 너무 궁금하고 너무 기대가 돼요. 지난 주일이었어요. 문자가 하나 딱 올라왔어요. 이야기가 들렸는데요, 1층에 우리 에어컨이 없었잖아요. 오늘 에어컨이 있었던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어디 저 카페를 통해서 들어오셨습니까? 1층에 에어컨을 이번에 설치를 했어요. 근데 제 귀에 안내부에서 이렇게 건의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저희 이 1층에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아우 더워서 안내 못하겠네 그랬으면 제가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과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좀 이 시원하고 상쾌한 이것들을 좀 선물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더운 세상 가운데 있다가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왔을 때 좀 시원함을 선물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우리 안내부 성도님들이 이제 이 교회와 함께 꿈을 꾸고 있구나.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지금까지 에어컨 없어도 아무 말도 없었는데 이제는 그 시원함을 그들에게 선물해 주고 싶고, 누군가를 반갑게 맞이해 주고 싶고, 하나님의 교회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이 꿈을 꾸고 있구나.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에어컨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에어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오래됐으니까 막 전기를 증설해야 되는데 뭐 몇 천만 원이 든다 그러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지금 풀로 쓰고 있거든요, 전기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기대. 마치 요셉이 구덩이에 뚝 떨어진 것처럼 저도 구덩이에 뚝 떨어져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꿈꾸고 있는 이 꿈을 이루어 줄 수 있을까? 주일날 저녁에 고민하고, 월요일 고민하고, 화요일 새벽에도 고민하고, 하나님 돈 많이 들이지 않고 시원하게 해주세요. 빨리 겨울이 오시게 하든지.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묵상하다가 제가 새벽에 이렇게 막 써놨던 글이 있어요. 오늘이 화요일인데 설교하기 전까지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꿈, 아주 작은 꿈이지만 그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고민을 막 시작한 거예요. 우리 관리 집사님 만나가지고, 집사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니까 막 장황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 집사님과 딱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 그러면 요 예배 때만 에어컨 틀고 뭐 5층이니 안 쓰는 곳 다 끄고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좀 잘 좀 써보자. 잘 좀 써보자. 그래가지고요, 우리 교회 이제 이전하는 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막 교회 막 새 거 사고 막 그러긴 좀 그래서 당근에서 천정형 에어컨을 하나 사서 우리 관리 집사님하고 또 설치하시는 분들이 같이 설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왔는데 에어컨을 꺼놨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키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당장 시원하게 켜달라고. 들어왔는데 막 그냥 너무 좋아요. 북극 같아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사역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들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대감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다 토스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에어컨 필요하대요. 어떻게 하실래요? 툭.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여러분, 전 우리 교회가 함께 이 기대감을 꿈꾸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찾아왔다. 하나님을 만나겠다. 어떤 하나님을 만날까 기대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게 무슨 꿈입니까? 할 수 없으니까 꿈 아닙니까? 제 통장에 수십억이 있으면 에어컨 하나 다는 게 무슨 꿈이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하니까 꿈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툭, 저에게 앞으로도 미션이 다가올 거예요. 툭 던져지면서 하나님께 토스, 그분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혹시 고난이 찾아오셨습니까? 딴 거 없어요. 기대하시면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 하나님께서 내 이 구덩이에서 어떻게 나를 빠져나오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디발의 집까지 안내하시고 인도하여 주실까? 혹시 여러분이 인생에 고민이 찾아오셨습니까? 그게 바로 기대의 포인트예요. 하나님께 툭 올려드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꿈 속에서 그 꿈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들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그렇게 기대하며 꿈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제일 흥분하며 기뻐했던 사람 누굴까요? 저요. 제가 제일 고민 많이 했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제일 많이 기대했으니까 제가 제일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고난에는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그 임재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우리 그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이 찬양이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이 찬양의 후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그리고 후렴 마지막,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가 그렇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죽지 않을 거니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겠다 말씀하시니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대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고난에 잡아먹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